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에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역대하 마지막 여러분 이 역대기에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의 마지막 역사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역사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망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그 70년의 의미도 여러분 그 후손들로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 여러분 바사 왕, 페르시아 왕, 여러분 고레스에 의한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복, 성전의 재건축이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기에 여러분 이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 역대기가 기록된 이유를 바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왜 이 역대기 사가가 이처럼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며 여러 왕들의 행적 가운데에 이런 신앙의 여정들을 특별히 많이 기록하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사가는 바로 이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패망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악을 행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먼저 신앙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승리는 먼저 우리가 반드시 신앙 안에서 세워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신앙 안에서 먼저 실패를 하게 되면 이는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이 땅에서의 삶이 결단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신앙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여러분 목숨을 지키듯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지켰던 그런 신앙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역대기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짧게 그 마지막 행적들이 나옵니다. 여호아스도 나오고 여호야김 또 우리가 시드기야까지 여러분 그 많은 왕들이 짧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 돌아온 포로들 가운데서는 그나마 훨씬 더 생생하게 그들이 가장 시간적으로 인접한 왕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기록들을 남길 수 있는 왕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먼 과거의 일을 잘 정리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운 과거의 일들을 많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가까운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여전히 아는 사람들도 많고 1차 증인들도 아직 살아있을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직접 들은 2차 증인들도 아마 차고 넘쳐났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역사의 데이터를 쌓고자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제일 많이 기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여러분 역대기는 별로 기록할 것이 없어요. 왜 기록할 것이 없었느냐? 그들의 행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될 만한 일이 없었고, 또 그들이 하던 행위들이 이제 새롭게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본받아야 될 행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행적 가운데 그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즉위했을 때의 나이와 그리고 짤막하게 그들의 결말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냥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일 외에는 여러분 다른 것이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그들이 행하였던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터인데, 우리 함께 말씀 읽을 때 우리 5절 말씀 읽을까요? 5절 말씀. 자, 우리 5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또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또 12절입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왕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왕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 새로운 왕들의 행위가 다 하나같이 똑같아요.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시드기야의 행적은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게 겁은 많아가지고 선지자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는 하지만 그 뜻을 알려주어도 그러나 끝끝내 돌아오지는 않는 여러분 시드기야의 모습까지 우리가 몇 달 전에 함께 보았습니다마는 여러분 이처럼 악을 행하고 멀어져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 자 결국 여러분 그 나라의 종말을 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들 하나하나에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표현들로 반복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 상투적인 표현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였다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 말씀이 막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또 마치 그냥 하나의 관습적인 표현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였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그런 상투적인 표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들이 정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면 저렇게 과연 행동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보고 있다라고 여러분 믿었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의 행위를 다 하나하나 살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저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아마 분명 그들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지 아니했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오히려 이방 왕들을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당장 코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 권력을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승할 때는 바벨론에 의지하였다가 또 바벨론이 승할 때는 애굽에 의지하였다가 바벨론의 말을 듣는 척했다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다른 척하고 여러분 계속 이렇게 세상에 그때 당시에 패권 국가들 그때 당시에 강대국에 줄을 서면서 이쪽에다가 줄을 대보기도 하고 저쪽에다가 줄을 대보기도 하면서 그때마다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여러분 살아보려고 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결국은 여러분 애굽에 붙었을 때 잘 됐습니까? 바벨론에 붙었을 때 잘 됐습니까? 여러분 그 어느 쪽에 결론은 그냥 새벽이라서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 어느 쪽에 붙어도 잘 되지 않았어요. 이쪽에 붙으면 저쪽한테 얻어맞고 저쪽에 붙으면 이쪽한테 얻어맞고 결국은 여러분 이 땅에서 살 길은 세상의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시대도 우리 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입지가 항상 강대국 사이에 치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그 강대국 속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크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부하고 강하게 되어졌습니다. 5,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된 지금 이 순간 최근의 근대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했지 그 이전에는 항상 치임받았어요. 어디를 잘못 선택해서 늘 항상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요. 강대국 손을 잘못 잡아서 늘 항상 패망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항상 안에서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 보면 맨날 정치 싸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역사밖에 없잖아요. 노론이니 소론이니 그러면서 싸우는 역사들이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과거의 정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이전에 없었던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빨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을 또한 빨리 잊어가는 세대가 되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세대를 깨우고 이 세대에 우리를 이어갈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 알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를 보시기에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와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시드기야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왕이잖아요. 마지막 그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의 모습을 하나하나 열거해 주면서 바로 이 모습 때문에 우리가 망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14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18절 시작.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망가질 때는요, 왕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4절부터 읽기 시작한 것처럼 모든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여러분 이제 온 나라와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 거예요. 뭐 소수의 리더들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라가 다 부패해져 있고, 심지어 제사장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으로 어떻게 보면 먼저 바로 세워져서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부패되어져 있는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가증한 것들을 섬겼다. 즉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전은 더럽혀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전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말씀에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 다음에 보내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보내지만 사람들이 그의 선지자들의 말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가, 회복할 수가 없을 정도까지 망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갈대아 사람은, 갈대아가 어디냐면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제 그 심판은 어디서부터 또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전쟁이 아니라 말씀의 기록이 뭐냐면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가고 성전을 불사르고, 여러분 심판은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심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심판이 되어질 때는 여러분 제단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기로 여러분 이 성전부터 심판이 되고, 오늘날 교회로 치면 목회자들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역할을 하지 아니했으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 속에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믿으면 우리야 구원받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개인 구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책받을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또한 책망도 하실 것입니다. 너는 너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달란트로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였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먼저 교회다워져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고 제사장대 목회자들이 정말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데에 앞장을 서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선지자라고 오늘 표현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귓가에 귀담아 들어야 된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살이에 지치다 곤비하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달라 이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봐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우리 좀 봐주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대를 봐주셔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언제까지 더디하며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 알기를 우습게 알며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주장을 먼저 내세우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이와 같은 발걸음에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 모습을 바라보니 현재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이 과히 다르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1대1로 대면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회복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결말을 알려주는 것 또한 결국 신앙에 대한 문제라 여러분과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세상에 아멘, 아멘.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가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을 다시 이스라엘 되게 여러분 그 성전을 다시 재건을 명하게 됩니다. 바사왕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망하게 되고 바벨론 제국이 이제 망하게 되고 그 후에 세워지는 강대한 그 다음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인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우리 성경에 바사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고레스의 명령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고레스의 명령은 결국은 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우리가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포로의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70년은 무엇이냐? 그 땅이 황폐하여서 안식을 누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70년을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결국 이 70년은 그냥 이루어진 70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70년이 지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일회가 지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 제8일째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70년이라는 것이 지나갔다. 이스라엘이 한번 망하고 70년이라고 한 것이 지나간 다음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고 그래서 안식을 보낸 것 같이 그 땅이 황폐했다가 한번 안식하게 되므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있는 숫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숫자는 여러분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가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하는 한 일회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 시작은 무엇인가? 바로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명령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을 움직이시는데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도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우리가 마지막 망할 때도 시드기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느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그때 당시에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하나님, 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시 돌이킬 때에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도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느고 애굽 왕도 이야기했었는데, 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애굽 왕도 바벨론 왕도 바사의 왕도 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처럼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다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신앙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 성전이 다시 열어짐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정말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숨쉬는 호흡이 있는 진정한 기도, 여러분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위해서 뛰고 헌신하는 믿음의 생활과 전도와 선교가 여러분 다시금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역대기의 마지막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듣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